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 산책을 통하여서 12권의 소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 산책이에요. 산책은 어떻게 하냐?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가볍게 이제 훑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호세아서를 함께 보시게 될 텐데, 호세아서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방향이다,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선지서라는 책을 함께 보실 텐데, 이 소선지서를 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선지서 하면 우리가 크게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예, 이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대선지서는 내용이 긴 거, 소선지서는 내용이 짧은 거. 내용이 길고 짧음에 있지 그 선지자의 크고 높고 낮음,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지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소선지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경중의 차이가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들,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우리 소선지서의 필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선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책망하는 말, 혼내는 말, 꾸짖는 말씀이 계속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서를 보면은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보기 싫고 막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계속 혼내고 꾸짖으면은 부모님 보기 싫어 그래요. 방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려요. 아 싫어 막 이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누가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져요. 혼내는 사람이.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 아래 어둠 속에 갇힌 죄의 자녀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이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빛의 진리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책망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선지서를 보면, 이 소선지서도 특히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온 그 이후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대와 상황들을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보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지서에 나타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짧게는 그 시대 안에서 몇 년 후의 일을 예언하기도 해요. 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완전히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명하여서 전체적인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이 이 안에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 안에.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상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이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다. 두 번째, 다양하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확인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언서, 선지서 말씀이 대부분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 어떠한 삶이 바른 방향이고 어떠한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만 말하는 현대시대 속에서 신앙의 경각심을 깨운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위로와 공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위로와 공감에, 그래서 찬양도 요즘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 이런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찬양, 이런 별로 없어요 요즘에. 나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거의 이런 부분, 내가 잘 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이 꾸짖는 설교하고 책망하는 설교하면은 저 표적 설교한다, 나보고 혼내는 말씀이다, 저 목사님이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다 괜찮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어떠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게 하나의 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 속에서 여러 관점을 가지고 여러 상황을 해석하며 그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엘서를 보면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면 야훼의 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 사상 등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 관한 말씀, 니느웨라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이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죠. 미가서에 가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남은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처음 호세아부터 요나서까지 내려왔던 그 흐름이 반대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훔서 보면 또 니느웨에 관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요나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박국서에 가면은 오바댜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스바냐서를 보면 야훼의 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 사상, 아모스서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개서, 스가랴서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는지, 시온에서 열국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엘서와 짝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는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호세아서와 짝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A부터 F까지 쭉 이어지다가
또 E부터 A-까지 쭉쭉쭉 다시 그 언약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소선지서 활동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어느 배경을 향하여서 활동을 했는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는 요엘, 미가, 스바냐 선지자죠. 그리고 이방의 멸망을 향해서 이방을 책망하는 말씀은 또 요나, 나훔, 오바댜, 하박국 네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포로 이후의 시대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 이후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서론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서부터 한 권 한 권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보시겠습니다. 산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숲을 보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이 숲을 보는 성경 읽기를 통독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그 성경의 흐름을 한번 쭉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권 한 권 쪼개서 자세하게 보는 것이 이제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소선지서 산책의 시간을 통해서는 선지서의 큰 숲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인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란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고멜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호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고 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육체적인 간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도덕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드러나게 되는가.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고멜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민족적인 영적 간음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중심 단어 딱 두 글자를 짚어보면 음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란한 여인, 음녀. 자, 중심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음란이 계속 나오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호세아서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누가 먼저 등장하죠? 주인공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가 예수님과 같은 뜻이에요. 예슈아라는 같은 뜻. 구원자,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나오고 그의 첫 번째 자녀 이스루엘이 나타나죠. 흩어놓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로르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진 세 자녀가 또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말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당을 만나서 가서 점을 보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 지어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혼합신앙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자, 호세아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구절들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와 그의 결혼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호세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죠. 호세아의 사명은 무엇이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거창한 거 아닙니다. 멋있고 삐까번쩍한 거, 대단한 거,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고멜과 결혼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고멜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로 활동하는 가운데에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만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타락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문제라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에 결혼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 명령을 받으면서부터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역은 고멜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여인은 과거에는 잠깐 음란했다가 지금은 정숙하게 변한 여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아는 지금도 여전히 음란한 여인,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고 혹은 음란한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명이 호세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2처, 3처, 4첩을 두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라. 가서 첩으로 들어가라.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하지.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주시는데, 하나님 명령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죠. 그래도 못 하죠. 나는 못 하죠. 나는 못 해요. 호세아는 근데 아무런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할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게 될 이 수치와 고난, 이 아픔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은 훨씬 크고 훨씬 깊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누구의 역할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건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 명령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라는 선지자,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의 계약을 맺게 됐어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요, 내가 너와 결혼 관계가 되어서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과 우정과 정절을 지켜나가자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외도하는 이 아내 고멜에게 놀아나면서도 그녀를 떠나지 못하는 이 고멜이 예쁘긴 예뻤을 것 같아요. 몸매도 S라인에 쭉쭉빵빵해 막 끝내주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는요 바람도 못 펴요. 예뻐야 바람도 피지. 아버님 목사님하고 말씀 중에 네. 지금 궁금해서 호세아가 네. 고멜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실제적인 예,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냥 우승할 승리가 비유로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고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머, 충격이야. 너무 큰 충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고멜을 갖다가 그 비유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제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한장하겠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예뻤든 안 예뻤든 몸매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명령이니까 일단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다른 여자하고 막 얘기를 나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고멜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바타. 정신이 딱 연결돼가지고 가상세계에서 다른 모습이 이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아바타처럼 하나님의 아바타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음란한 여인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과 수치였지만 호세아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과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롭고 가장 평화로운 이 시대에 가장 음란함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엎드려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지만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따르며 아주 영적으로 간음을 하며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가 가서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처음 이 말만 들었을 때 호세아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 결혼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갈비뼈를 예비해 두셨구나. 어떤 여인일까?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막 오만 상상 속에서 하나님 이런 여자 어떤 여자 할까요? 막 궁금하고 막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두근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말이야, 호세아야,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여기서 히브리어로 음란한 여자는 에쉐트 제누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쉐트 제누님. 예? 하나님 뭐라고요? 에쉐트 제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요? 에쉐트 제누님. 음란한 여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래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호세아의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고 네가 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고 하면 오히려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구약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음란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로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어야 할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호세아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에게 잠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거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에 가서 3절 말씀 보면 이에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군말 없이 순종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이 없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가져야 할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어떤 글로 된 문장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라고 외치기는 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향한 열망,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진실과 인애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누가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딱 집어서 호세에게 데려다 주었는가? 아니면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내었는가?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할 음란한 여자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딱 집어서 지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인지 호세아가 선택한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호세아가 별 고민 없이 그냥 팍팍팍 가가지고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직접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안에서 대표적인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얻어 걸렸는지 그건 모를 일이죠. 1장 3절에 이어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는 이 간결한 문장은 호세아가 어렵지 않게 음란한 여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인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 중에서도 특히 더 음란으로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나선 호세아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을 찾아서 섬겼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나오게 된 이 자식들까지도 왜 음란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는가? 어머니가 음란하다고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까지 음란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억측이 아닐까요?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시간에 설명드리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머리가 우리 모두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뜻만 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원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우리나라는 낳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맞이하라, 데려가서 받아들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맞아들이라, 받아들이라 라고 번역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던 미혼모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 이 미혼모가 낳은 이 자식을 데려와서 키워야 되는 거죠. 호세아가 내 자식으로 맞아들여서. 이렇게 될 경우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이후에 그녀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로 맞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후에 태어나게 될 자녀들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은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고멜이 밖에 나가서 외도해서 낳아서 데리고 온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의 흐름,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름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앞으로 결혼하게 될 이 여자가 낳게 될 자식들이 혼 외의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음란한 모습은 3장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둘째를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이 둘째, 셋째 모두가 호세아에게 낳은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외도해서 남의 씨를 받아서 데리고 들어와서 낳게 된 자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가 갖게 될 자기 품어야 할 이 자녀들이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낳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고멜이 미혼모였고 호세아가 고멜뿐만 아니고 그녀의 자식까지도 다 품는 결혼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근데 고멜을 사랑하기로 헌신했던 호세아가 계속해서 둘째, 셋째까지도 외도를 통해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 자녀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긍휼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두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두 아이를 부르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식이다. 앞에 로가 부정인데 로를 빼버리고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로루하마에서 앞에 또 부정하는 로를 빼버리고 루하마, 너에게 긍휼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자녀의 이름이 회복되어서 바꿔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식으로 이 자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 이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음하였던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호세아가 고멜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하며 변함없이 그녀를 아내로 사랑하겠다는 뜻으로,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 한 사람만 내 남편으로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 서약을 맺고 결혼을 한 거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고멜이 그런데 남편 호세아와 맺은 이 결혼의 언약을 배반하고 위반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하고 위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그리고 끝까지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한 죄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죽을 죄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고멜의 이름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반면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 그리고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뿌리다, 흩어지다.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을 잡아서 다 죽이면서 피를 흘린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부러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멜이 딸을 임신해서 출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히브리어를 잘 번역해 보면 고멜이 낳은 딸이 호세아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고멜은 또 임신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호세아의 둘째, 셋째 자녀의 이름은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회복이 이스라엘 족속,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대상이 다르고 회복에 대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왕조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들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호세아 1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이 반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설명을 하느냐? 저 뒤에 11장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10절에 이어서 바로 그 뒤 11절에서 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문구가 들어있냐면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올라오리니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멸망당하게 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2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흩어진 씨앗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뚫고 올라와서 회복되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그 땅이 응답하여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낳아두고 또 음행을 해서 호세아의 곁을 떠난 고멜을 찾기 위해서 또 고멜에게 다가가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데려와서 되찾아와서 또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두고 또 다시 떠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는 거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사랑하십니까? 난 안 사랑해. 안 사랑하죠. 미워요. 미워요. 예. 하나님 사랑하래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야.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내 알기로 끝났어.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저 왼수 같은 인간. 나는 더 이상 사랑 못하겠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내가 포기해서 미워하는 그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살죠. 어? 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나님 참고 그냥 예수 한강에다 발로 차서 던져버리지 그걸 여태까지 80살 먹으라고 집번하게 하면서 살겠어. 그죠? 예수 때문에 산 거지.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참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미안한데 응. 거꾸로 네. 우리 남편이 고멜이야. 그런 걸 60년을 참고 살았어. 60년을. 하나님은 2000년 넘게 참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2000년 넘게 그 수십억 명, 수백억만 셀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참고 계시는데 그럼 더 참아야겠네. 이 인간 하나 못 참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로다. 문제로다. 오, 통제로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셨고 창녀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작은 자라고 무리에 끼워주지도 않는 어린 아이들을 이 아이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어린 영혼 하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타락에서 구원하시려는 호세아의 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종종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호세아 선지자처럼은 절대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죠? 근데 호세아처럼은 못 살겠어요.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그냥 토막나 죽고 말지. 저 왼수 같은 인간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서 더 이상 못 읽겠다. 덮어버려야지. 나 호세아처럼 못 살겠으니까. 이거 읽다 보면 호세아처럼 살 것 같아. 호세아 막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나에게도 호세아 같은 사명을 주실 것 같아.
더 이상 호세아 못 읽겠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호세아처럼 살라는 사명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읽을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음침한 곳에서 죄악을 즐기다가 하나님 품에 잠시 와서 하나님 품에 머물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고멜, 그게 사실은 나였다는 거죠.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금방 다른 남자를 떠나서 외도를 일삼았던, 그리고 불륜의 씨앗을 잉태해서 호세아에게 데려왔던 이 고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의 씨앗을 잉태해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호세아를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남편에게 나누시기를,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친척, 내 이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호세아와의 산책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다리 아파서 힘들 때도 있어요. 중간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좋은 경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막 더럽고 오염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선지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취가 나는 이스라엘 모습들 피하고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산책은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운동하고 내 근육을 다지고 내 폐활량을 늘리고 내 건강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이 소선지서 산책,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붙고 영혼의 폐활량이 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옆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서 옆사람과 사랑합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네. 집에 가서 내 짝꿍한테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없죠? 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이, 저도 한번 할게요. 제가 제가 이제 할수 이제 있어. 더 사랑은 못해요. 더 살면 못해요. 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40대는 그럼 60 넘어가면 못해.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처제네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집에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이제 제가 다 해요. 애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다 하거든요. 혼자서. 그럼 해야죠. 근데 옆에서 장모님 가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저 그거 한 개도 안 힘들어요. 집안일 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 잔소리. 그게 제일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보잖아. 하나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말씀 안 보잖아. 잔소리 듣기 싫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잔소리 하시니까. 아이고 주여 어떡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소선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치고 넘치는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적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